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를 읽겠습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리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의 본심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과 유대인의 관례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지금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데 마지못해 여기까지 왔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환상 속에 그 잡아먹으러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구태여 이방인들이 그 자신을 부른다고 해도 결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의심 말고 따라가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이 바로 위법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이방인과 만나는 것을 지금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냉랭함,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법 때문이었죠. 실제로 오늘 본문만 떼어서 보면 찬바람이 아주 쌩쌩 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냉기가 장난이 아니죠. 우리 다 같이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교제하는 것도 위법이지만 심지어 가까이 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찬바람이 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유대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도 아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이방인이 유대인을 가까이 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이방인인 내가 왜 나를 불렀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왜 불렀느냐 하는 이 질문이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리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것을 볼 때 아직 베드로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불렀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기분이 그렇게 해서 내키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꼭 못 올 때를 온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 가이사랴에 보내셨기에 오기는 했지만 그건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부정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베드로에게 썩 내키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방인만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위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그래서 이방인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이런 피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질문부터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나를 불렀느냐? 어떤 귀찮다는 의미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선을 긋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선을 완전히 긋고 있다면 가이사랴까지 올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얼굴을 대면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는 순종의 마음 때문에 사실 이곳에 온 것입니다. 순종만 아니었다면 선을 완전히 그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을 긋는 것을 철회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그래서 썩 마음은 내키지 않고 있지만 자초지종이나 들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을 정한 것도 바로 이 질문까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묵상한 결과로는 오늘 베드로의 행동에서 3가지 정도의 상황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면이 다 상당히 베드로의 심정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의지적인 면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면은 결국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무슨 수수께끼 같은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가지 면의 첫째는 사회적인 관례나 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례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행동 규범을 의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된 개인은 그 공동체가 규정하는 관례적 규범 안에서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성은 없는 게 관례입니다. 관례라는 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듯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미미한 작용이 그 관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만약 소속된 개인이라면 그 공동체의 관례적 규범을 깰 경우에 해당 공동체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게 개인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과는 조금 다른데 법은 해당되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법이 명시되는 바에 의하여 당장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례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선에서만 상황이 전개되지만 법이란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는 관례 때문에 그 자리에 비록 유대인이 없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유대인의 그 규정된 법이라면 당장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라 불리는 모세 오경 외에도 탈무드나 미드라시, 게마라 같은 랍비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런 랍비 문헌들이 있고 이 문헌들에는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랍비 문헌에는 이방인들이 개와 돼지 같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존재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법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면 베드로는 공동체의 규율을 깨는 것입니다. 또 법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이방인 교련조를 만나면서도 이 법적인 관례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안디옥에 갔다가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던 것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같이 행동하지 않는데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의식해서 유대인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가운데 자리를 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 구조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되지. 이거 유대인의 관례야, 법이야 라고 생각하고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떴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회적인 관례나 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베드로는 바로 그 부분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대하면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어찌되었든 베드로의 마음이 내키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심적 상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리적 상태 혹은 심리적 상태가 그렇게 열려있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이 발생하니까 심리적인 부분까지 위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심리적인 부분이 위축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마음이 동해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그런 상태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영적인 측면인데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느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씀의 뉘앙스를 뒤집으면 부름을 사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다고 해도 베드로의 사회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이 닫혀 있는 것이라면 영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열려 있으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는 어찌되었든 성령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단 것이지만 실천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완전히 짜증나는 겁니다. 지금 퇴근해서 밥을 먹고 편히 쉬고 싶은데 낮에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편히 잠자리에 들고 싶은데 막 잠을 청하고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한참 꿀같은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성령님이 나를 깨워서 툭툭 치면서 자, 저 1시간쯤 거리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고 한다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이죠. 전혀 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억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들이 다 그런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 그것을 다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또 어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어찌 범사에 다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은 게 사실이고 또 그래서 기뻐할 일보다는 기뻐하지 못할 일이 더 많을 수 있으며 너무나 바쁘게 지내다 보니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고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있고요.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그게 정상이지만 삶이 팍팍하다 보니 감사는 뒷전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많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너무 먼 소귀의 격릴기식의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심을 잡는 것이죠. 이 중심만 제대로 잡히면 100%는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음성을 실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주님께 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한밤중에라도 주저하지 않고 또 조금 약간 그 어려운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중심이 잡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임신한 아내가 한밤중에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온갖 마트들을 다 뒤져서라도 기어코 찾아내어 아내에게 갖다 바칠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해낸단 말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쓴다는 그런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연출되어도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에게서 바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일하기가 너무나 싫었지만 그렇다 해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고 그 중심을 잡아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간 것은 그의 중심 잡힌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하기 싫다고 고집만 피울 게 아니죠. 내가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한심만 내시며 앉은 자리에서 불평불만만 털어놓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평의 요소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함으로써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라는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심 잡힌 그 신앙이 자신 마음속에서 역사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베드로처럼 중심 잡힌 순종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